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생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과 치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받을 고난과 치욕이었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그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신 겁니다. 오늘 그 거룩한 부활의 기념을 하며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우린 사선절을 보냈습니다. 작정 2주간 새벽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사처럼 여러분들의 거룩한 승리와 그리고 어떤 치유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주실 거룩한 은혜의 열매가 있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일만 견뎌보라고. 고난 많이 있다가 막바지에 너무너무 힘들고 모든 걸 주저앉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도 그럴 때가 있었다. 3일만 견뎌봅시다. 그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들여다보니 시신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제자들도 그 사실을 보니까 믿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 시신이 없다는 걸 믿은 겁니다.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믿었다면 예수님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확신을 했어야 됐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 보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직 부활에 대한 믿음이 깨달아지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부활이 있다 없다 논쟁거리였고 이 당시에 제자들도 부활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었는지는 또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세마포만 남겨져 있는 무덤, 그 무덤을 찾아간 베드로와 함께한 제자는 예수님 누웠던 자리에 세마포만 있음을 보고 돌아가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습니다. 찾아보려는 것도 없고 왜 예수님이 안 계신지도 생각도 못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며 있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을 했는데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리아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는 목소리를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부활하신 후 처음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각 곳에 계신 분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사실을 인정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 무덤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다른 곳에 두은 걸로 생각을 했을는지 몰라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일들 속에서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니까 말씀하세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에게서 찾느냐 이겁니다.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리, 죽은 사람 가운데서 찾느냐. 죽음이라는 인식 속에 부활이라는 개념이 아직 깨달아지지 않은 거죠. 현장 사실을 보고도 그 사실에 나타난 그 부활의 확정을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여인들을 통해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스꽝스럽게 들렸고 그냥 헛된 망상 속에 빠져서 믿는 소리처럼 들린 거죠. 그래도 제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봅니다. 쑥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세마포만 보입니다. 그래도 수제자인데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 행동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왜 예수님이 안 계신가? 어떻게 된 건가? 전에 주었던 말씀을 곱씹어 보든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 됐을 텐데 그게 되지 않았던 겁니다. 걔도 간절한 마음에 울면서 무덤을 들여다보고 있는 마리아에게 두 천사가 보이고 마리아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놀라운 역사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게 벌어지는 상황들이 황당하게 여겨지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나라에도 그렇지만 우리 삶의 주변에도 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황당한 상황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평상시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합니다. 손님이 왔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도 왔잖아요. 접대 준비로 바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가 보니까요, 막 바쁘게 음식 만드느냐, 뭐하랴, 물 떠오랴, 막 정신없이 분주한데, 혼자 분주하면 짜증이 나잖아요. 지나다니면서 보면 이 마리아, 동생 마리아가 얌통머리 없이 보이잖아요. 얌체 같고,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주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막 일하냐고 바쁜데, 한 분이 저한테 신앙에 궁금한 게 있어서 자꾸 묻고 대답하다 보니까 일손은 딸리는데 저하고 얘기는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귓속말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주방 바빠요. 사람이 모질라요. 얘기 그만하시고 좀 보내주세요. 그때 이게 딱 버뜩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셔요. 이 짜증이 난 마르다가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었습니다. 마리아를 보내 나를 도와주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유추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있기를 좋아했고 늘 말씀 듣기를 즐거워했고 늘 배우는 태도로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평상시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 듣는데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이 사실로 믿어지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주님 만나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당한 상황이 병이든지 불치의 병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있을 때 일단 내 난감한 일들을 부인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습성입니다. 외면하려고 핑계를 대든지 피하려고 거짓말하든지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고 거부하고 부인하든지, 특별히 내가 감당 못할 건강에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왜 이게 나한테 생겨야 되냐고 거부하고 이 모든 사실이 아닌 것으로, 사실이 아닌 것처럼 내가 거부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현장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배신자라는 마음 아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앞길이 막막하다는 생각도 있겠죠. 또 한 가지 뭡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죄책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인정하면서, 내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부활의 현장을 간절하게 울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던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을 지키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예배와 기도의 현장을 잘 지키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부활을 맞이하는 제자들의 영적 상태 어떤 겁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 아직 알지 못하더라. 즉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무덤이 빈 것만 확인한 두 제자가 자기네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가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면서 두 천사를 보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의 현장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실마리가 풀립니다. 나라에 대한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적인 일들도 그 일들을 마찬가지입니다. 난감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곱씹어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거룩한 실마리가 열려지게 됩니다. 현장을 분명하게 본다는 것은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활의 현장 속에 있어도 말씀을 기억하면 떠올릴 때 부활을 정확하게 보는 믿음이 되는데,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부활하신 주님의 현장을 봐도 그 은혜를 체험치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천사들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는데 두 사람이 말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그때서야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게 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본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찾으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교회 가서 교인들 보니까 예수님 못 믿겠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님이든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우리는 보고 예수 믿을만 합니다. 그래 보세요. 집사님 보고 예수 믿을만 합니다. 장로님 보고 예수 믿을만 합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해야 되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우린 다 부족하기 때문이죠. 어떤 분은 교회에 다 천사인 줄 알고 왔더니 천사가 아니래요. 다 천사인 줄 알고 왔다고. 제가 그랬으면 저도 천사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님은 천사인가요? 난 아니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 나오라고 우리가 천사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전도입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예수 믿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는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부활의 소망이 생겼으면, 부활의 아름다운 생명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신앙의 힘과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나의 삶의 현장을 복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들 합니다. 나라도 우리 삶도 우리 주변도 경제도 다 복잡하고 어렵다고. 그것이 다가 그런 현상과 그 사실들이 내게 다가와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위의 것을 찾는 신앙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감정과 모든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승리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한 것을 잘 듣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부활의 소식을 알립니다. 그러면요, 할렐루야,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뛰쳐나가야 정상이고요. 무엇보다요, 이 예수께서 살아나신 걸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 속에 부활의 소망이 있었다면요, 부활절 아침에 우리도 흰 옷 입고 저도 흰 양복 입고 왔지만 새벽에요, 정말 케이크도 갖다 놓고 폭죽도 갖다 놓고요, 예수님 부활하실 딱 맞춰서 폭죽도 터뜨리고 나오시자마자 케이크도 자르게 하고 축하해 줘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안타까워요. 여기 있는 중에도 혹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룩한 은혜가 내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듣고 믿어지는 삶이 되시는데 혹여나 믿지 않아진다면 그것이 믿음을 달라고,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지식도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 달라고, 부활의 역사를 믿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믿음을 은사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겁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이들 중에 이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면 안타까운 거죠. 근데 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 18절 보면 12제자 중 도마는, 오늘 본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이 말합니다.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그러니까 도마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어 라고 말합니다. 8일이 지났습니다.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믿는 자가 되십시다 하고 인사 나누세요. 전하는 것을 잘 듣는 게는 복 있는 겁니다. 엄한 소리 하지 말고 다 잘 듣고 믿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 듣는, 전도한대, 부흥한대, 개척한대, 온갖 세상의 얘기를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냥 안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도 안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개척 안 된다는 말씀 없습니다. 부흥 안 된다는 말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듣고 믿음이 생기냐는 겁니다. 저는 소망하길 저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헛소리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안 먹는 게 뭔지 아세요? 대국입니다. 왜요? 그 소리 할까 봐. 그 소리 할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기도합니다. 제 말을 듣고 선포된 말씀도 그렇고 상담할 때도 그렇고 제 말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것저것 따지고 말꼬리 박걸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다. 왜요? 저는 고백하기를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말씀의 역사를 보았고 말씀을 듣고 아멘한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과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삶이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예수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의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자색 옷 입고 고운 배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냅니다. 대문 앞엔 거지 나사로가 헌데투성이로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먹으며 배고픔을 해결합니다. 개들이 와서 나사로 헌데를 핥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둘 다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음부에서 즉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손가락 끝에 찍힌 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갈급한 상황입니다. 내가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얘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 놓여 있어.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도 올 수 없느니라. 그때 부자가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고아원인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탄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얘기하기를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부자는 또 탄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 때문에 믿음 생긴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 듣고 나도 모르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는 복 있는 귀가 되길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의 단계입니다. 내가 처한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바라봅시다.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상황 속에 내 스스로의 감정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삶의 자리도 그리고 이 세상도 나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내게 들려지는 말씀의 소리, 물론 기록되어진 성경도 있습니다. 강단에 선포되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사로운 것 빼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면 그것이 믿음이 되면 부활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